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부터 21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패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 의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래서 17, 18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안디옥에 있는 베드로와 여러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적대자들의 주장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율법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조장하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적대자들의 말에 대한 그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대자들의 생각에는 율법 밖에는 율법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죄를 뜻하기 때문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이면서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그 역시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민족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아는 유대인에게는 이방인 출신 신자들과의 공동 식사가 더러움의 원천일 수는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식사 공동체야말로 그리스도를 유일한 원천으로 하는 의로움을 진심으로 추구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공동체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구원 능력을 폐지하셨는데 그것을 도로 환원시키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18절에 이야기하는 범법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자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축약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사실 좀 불분명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자기에게도 실현되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이름으로 단죄함을 받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율법의 권세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일치를 통하여 율법과 관련해서 죽은 몸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의 일치의 목적은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게 되면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고,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하나님의 아들과 일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존은 육적 존재의 삶, 곧 육의 특전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를 편지의 맺은말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실존은 아직 죄 많은 인간의 필멸의 조건 속에서 이어지는 삶이면서 이를 믿는 이들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않았으며, 만일 율법을 통해 의로움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헛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로움은 율법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부터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이제 자신은 믿음 안에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17절로 21절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로움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 하면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16, 17절에서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오늘 주시는 17절로 21절에서는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로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결국 율법의 무능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이 되겠고,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 2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 그리스도와의 연합, 율법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믿음으로 인한 의로움이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